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열심을 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신앙을 점검을 해보는데, 신앙의 열심을 점검을 해보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는가요? 내가 왜 열심을 하고 있는가? 그 열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좋은 신앙, 열정이 있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열심이 있는 모습에 숨겨진 본심을 우리는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들이 버려야 할 열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결핍으로 인한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으로 인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의 이유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지금 잘 섬기고 사랑합니다. 잘 도와주고요. 또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베푸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결핍에 의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라면, 채우기 위한 사랑의 열심이라면 그것은 위험한 열심이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왜곡된 사랑이고, 그리고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나만 독점하려고 하고, 그것을 마음이 들어가기 쉽지 않고 또 집착하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건강한 사랑도 아니고 성경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결핍이라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채우려는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고 이기적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은 결핍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사라질까요? 말끔히 사라질까요? 아니죠.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래 결핍의 인간이자 늘 뭔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뭔가를 찾게 되고, 뭔가 의지할 것을 찾게 되고, 뭔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자기 결핍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꿔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목이 마르다 해서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더욱 탈수 증세가 나타나서 죽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핍을 채운다는 것은 그 열심의 근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결핍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이 제일 정확하게 아십니다. 결핍은 내가 채우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맡길 때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야지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을 채우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로 채우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두 번째 열심은 무엇이냐? 바로 욕심에 의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의한 열심은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 하지만 거룩한 것처럼 포장되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은근히 나의 만족을 즐기고 있는 유혹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자기 의로움입니다.
자기 의로움은 완벽주의적인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지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가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 열심히 하는데 불만족스러우니까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막 좋은 성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과를 보면서 자아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 나눠주는 것을 힘들어해요. 여러분들 교회 주방 가면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면 주방이 전쟁입니다. 믿지 않으시네요. 전쟁입니다. 여자분들 주방을 내어주시나요? 안 내어주셔요. 권사님들끼리의 그 주방의 싸움, 그 드라마, 사랑과 전쟁과 같은 그 드라마 같은 그 전쟁의 내용들 어마무시합니다.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믿겠거든요. 이것을 내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이거를 맡겨서 하면 대충 되는 것 같고, 이걸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일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지치게 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나에게 몰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를 원하는데, 일은 잘 되는데 성과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공동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갑자기 확 멈춰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집중되고 자기 만족에 집중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떤 일이 나죠? 자기의 불평과 불만, 그것을 다 쏟아내고 그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타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자기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거든요.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욕심의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여러 가지 유혹들 있죠. 특히 목회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욕심을 내는 거,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 인정받으려는 욕심, 또 완벽주의적인 욕심, 내가 중심, 자기 중심적인 일이 돌아가야지만이 뭔가 일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욕심,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이 거룩한 듯 보이지만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 주변에 내 안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사역할 때요, 밑에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일을 똑 부러지게 너무 잘하셨어요. 아이들한테도 너무 잘하셨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 전도사님 말처럼 말인데, 군대를 안 갔다 오는데 군대처럼 아이들을 착착착착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여름 선교학교를 크게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한 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한 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율동교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율동교사가 앞에 나와서 하는데 너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게 흐느적거리면서 대충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치 오면 저한테,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을 마치면 저한테 오면은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그 율동교사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 교사가 빠지게 되니까 그때 저 여자 전도사님은,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율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오케이, 올라가서 찬양 율동하세요. 그래서 제가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본인이 율동을 하는데 정말 힘차게 했습니다. 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 정도로 너무 힘있게 파워풀하게 막 하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힘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팔이 빠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악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과 애들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율동하다가 팔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속마음에 그 선생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됐던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막 보여주려고 했던 그 은밀한 욕심,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까불려지고 들켜버린 그 느낌, 그것을 캠프 끝나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희 앞에서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내가 일을 했다. 알아서 너무 다행이죠. 자기 의에 응한 뭔가 좀 왜곡된 열심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여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누구 만족을 위해 열심을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은요,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연합을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만족을 위하는 것은요, 만족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족시키면 따라온 다른 만족, 불만족이 계속적으로 인간 마음에선 생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경적인 열심도 아닐 뿐더러 공동체에 하나님을 깨트리는 열심, 위험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를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참으로 많죠.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내 직선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한 템포를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진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상상 외에 다른 방법으로 더 완벽하게 맞춰져가는 샬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은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결핍에 의한 욕심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욕심에 의한 열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한 열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열심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누구에 의한 열심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수고에 따라 내가 수고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는 그 열심, 누가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열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것들을 알고 바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일을 위하여 내가 주신 뭘 따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맞은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 속에서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공동체로서 연합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이에요. 기도로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훈련들이 참으로 잘 돼 있다라는 것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제가 쭉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를 지금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전도사생에서부터 20년을 목회를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가 끝나서 남아서 30분 이상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좀 좋아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조금 반겨보세요. 우리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벌써 담임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나면 벌써 다 나가서 봉고차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통독하고 읽어가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것, 나아가게 하는 것. 철로 욕장에 보면요, 많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에 도착하기 전까지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가야 될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소원하심이, 당신의 소원하심과 뜻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뭔 뜻을 두셨다고요? 기쁜 뜻을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쁜 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숨겨주셨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원의 꿈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말이죠, 감옥 속에서 있을 때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소망을 버리지 마라.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결핍과 내 안에 있는 욕망들 다 제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망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기쁘게 하고 내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는데요.
한 가지 더 기도할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박유경 권사님 지금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박유경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